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부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한 주 한 주 이렇게 주일날 여기 오시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정말 여러분이 감사해요. 아니 여러분이 안 오시면 제가 혼자 설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얼마나 참 악몽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카스터머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님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여기 주인이고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시는 거니까. 또 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시는 거잖아요. 참 여러분 잘 오셨어요. 참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제 그 한국의 그 놀토가 지금 있지만은 이제 토요일 날 대부분 직장들은 또 쉬는 직장이 많아졌고 학교마저도 지금 이제 놀토가 있지만 조금 지나면 매 토요일마다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주일날 많이 비겠다. 주일날 아무래도 금요일날 오후에 어디 떠나가지고 토요일날도 쉬니까 토요일날 놀러 갔다 주일날까지 놀다가 저녁 때 올라오면은 이제 그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듣고서는 걱정했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은 별로 걱정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진작부터 토요일날 놀고 애들 다 학교 안 가지만 미국 사람들이 사실 돈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놀러 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겨우 놀러 가는 게 그 사람들의 소원인데 어떤 미국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주에서 한 번도 그 주를 바깥에 나가본 사람이 없다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은 좁은 사회에서 살다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국은 돈이 많잖아요. 어떤 돈이든지 간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제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교회가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에서 감사해요.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 성수를 별로 이제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 우리 한국의 초대교인들만 해도 이 주일을 지켜야 된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부터가 벌써 비장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다가 비중을 두고 주일날 예를 들어서 국가고시 공무원을 본다. 주일날 무슨 나라에서 보는 그런 시험이 있었다 그러면 신앙 좋은 사람들 그걸 포기했어요. 안 봤어요, 그걸. 그리고서는 차라리 다른 직업을 택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이 주일에 대해서 굉장히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최근엔 그게 많이 약해졌죠. 저희는 또 주일날 음식도 못 사 먹었어요. 사 먹지도 못하고 주일날을 돈 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럼 왜 또 버스 타고도 오시나 걸어오시지 막 그랬는데 어른들. 그래서 실제로 걸어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점점 쉽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나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취미생활 해갖고 뭘 배운다 그러면요 굉장히 발전이 많아요. 1년 쉬운 2번 가잖아요. 그러면 그 방면에 10년만 다니면 전문가가 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들의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진심으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훈을 좀 배우려고 그래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쭉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전반부에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인이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 그걸 1장부터 11장까지 쭉 설명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12장부터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그게 다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예요. 여러분 디즈니 만화 보셨죠? 신데렐라라든지 그런 그 만화 같은 거 보면 인어공주 같은 거 보면은 마지막에 남녀 주인공이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이제 영화 끝나는데 그 끝날 때 자막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그날 그때로부터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말에 아멘할 어른들은 한 명도 없어요. 결혼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 디즈니 만화의 결론은 항상 마지막 결혼으로 끝나요. 결혼으로 끝나는데 they lived, 살았다.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그거 볼 때마다 저 거짓말.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그 결혼이 시작이죠, 그게. 시작인데 항상 디즈니 만화의 결론은 결혼은 그런 행복을 끝나고 그래서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요. 그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또. 의인으로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지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를 교훈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2장 1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때부터 살아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거는 영적 예배라고 그랬기 때문에 주일마다 드리는 의식적 예배와 다른 거라 그랬어요. 생활 속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직장에서 하는 그 일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긴장하셔야 됩니다. 저는 비교적 유리한 사람이에요.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맨날 교회 안에서 살거든요. 별로 이렇게 그 영적 예배 드리기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생업 그 현장 자체가 예배 현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일터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는 일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또 동료와의 직장 관계 그거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된다니까 이거 굉장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나서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 놓고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저는 별로 고민 안 하면서 상황 자체가 목사니까 여러분들 고민하게 했으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근데 굉장히 해볼 만한 일이에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참 저는 그렇게 생각해봐요. 나도 한번 사업을 해봤으면 한번 시도해볼 텐데 이게 안 되네.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없을까? 이거 놓고 고민해 보시라 그거예요. 쉽진 않지만은. 그 다음에는요, 2절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이 세대의 인생관을 본받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 세대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대로 따라가면서 생각 없이 살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분별하고 분별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마음의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생각의 변화라 그랬어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변화.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해서 성경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서 새로워진 생각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쯤 되면 굉장히 저는 감동이 왔어요, 옛날에. 처음에 이런 말씀 배울 때. 왜냐하면 저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가서 주일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돌아와서 월요일부터는 그냥 적당히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의 현장이 예배 처소가 돼야, 거기가 베델이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고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돼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또 내가 지금까지 갖고 왔던,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왔던 의롭다움을 받기 전까지 살아왔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다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 갖고 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절부터 8절까지는요, 이제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할 때 은사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은사대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했고, 오늘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제는 교회에서 또 생활하면서 구체적으로 여기 9절부터 13절에 거짓 없는 사랑, 형제를 사랑해라,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고 뭐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또 교훈을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잠시 있다 이걸 볼 텐데, 여러분 또 14절부터 보면요, 우리 이제 미리 보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 14절부터 21절을 보면 이거는 사회생활입니다. 사회생활. 소위 말하면 직장에서, 내가 직장에서 동료들과 살아갈 때, 또 사업관계에서 살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대해야 될 것인가, 이것까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다음 주는 사회생활에 대한 거예요. 오늘은 교회생활에 대한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13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말이죠, 13장은 이제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민으로서. 그래서 이제 권세 있는 자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느냐. 권세 있는 자는 정치 지도자거든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세금 낼 거 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거 뭐 세금 낼 거 내라. 그러면서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얘기해 주는데, 저는요, 이 처음에 이 말씀을 대학생 때 이제 배우게 됐어요. 로마서를 쭉 공부하면서, 야, 정말 로마서가 놀랍다. 어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믿은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사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나서, 맞아,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나서 잘 믿다가 죽으면 천당 가는 것, 이런 정도가 아니라,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인생을 아름답게 바르게 살다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뭐 죽은 다음에 구원받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 다음에 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시민으로서도 내가 어떤 의무가 있고,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까지 알게 되니까 말이죠, 이 기독교인이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때 책을 좀 읽었어요. 예를 들면 그 칼빈주의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헨리 미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번역된 게 있어요. 칼빈주의라고 번역됐는데, 그 책을 보니까 저는 이제 대학생 때니까 굉장히 눈이 열렸어요. 뭐가 열렸냐면은 전쟁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예. 비록 저는 뭐 군대는 제가 못 갔지만은 군대에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면 그 신앙의 양심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 갔다 온 사람 있잖아요. 타 종교에, 다른 종교에. 근데 참 그런 식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정말 내가 군대 가는 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라 그러면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런 문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잖아요. 보통 군대 당연히 가야지, 안 가면 병역 기피로 내가 사회에 낙오자가 되는데,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한번 사고해보는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린 당연하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하게 하지 말고, 과연 이것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문제에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은 그 헨리 미터의 그 칼비니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몇 권 사다 놨어요. 저기다가 원하는 사람 제가 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딱딱하고 그러지만은 굉장히 남자들이랑 한 번쯤 이렇게 읽어봐야 될 책들이에요. 예. 또 여성분들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또 세자매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네. 그것도 이제 한국의 그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지만 성덕교회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쓰신 칼빈주의라는 책도 있었어요. 자, 그것도 또 읽어봤어요. 참 지금 생각해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학문을 그렇게 연구하셔가지고 목회자로서 그런 좋은 책을 쓰셨다는 것 자체가 그 김성환 목사님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성덕교회 오카는 목사님 요즘에 돌아가셨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 성덕교회 대학부를 지도하셨었어요. 부목사로서. 네, 성덕교회. 역시 그런 큰 훌륭한 교회에서 큰 인물들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다윗교회가 정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약간 옆으로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오카는 목사님 장례식 때 그 이동원 목사님이
추모사를 하셨다 그러더군요. 아주 추모사를 잘해서 막 박수가 나올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추모사를 잘했는지. 근데 참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추모사였다 그래요. 근데 뭐 대략 그랬었다 그러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은 흠이 없는 분이었다고. 너무 완벽하게 외모도 그냥 항상 흐트러진 자세 없이 그렇게 아주 그렇게 자기를 지켜서 관리하신 분인데, 그래서 오늘은 흠을 한번 찾아보려고 열심히 자기가 이제 추모사를 준비하면서 했더니 흠을 하나 찾았대요. 흠이 없는 게, 한점 흠이 없는 게 흠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그런 그 참 추모를 하셨다 그러는데 참 아까운 분이 일찍 가셨어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히 신앙생활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빛과 소금은 세상 속에 있어야지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다윗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뭐 세상적인 말하면 성공이나 출세란 말 쓰면 뭐 출세란 말 쓰고 싶어요. 세상에서 출세하시고 성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영적 예배인데 그 하는 일 자체를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처럼 예배처럼 성실하게 감당하면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전 없다고 믿습니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성실하게 할 거 아니에요. 막 최선을 다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에서도 인정받게 돼 있잖아요. 그 사회에서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자로서 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일들의 그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새롭게,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하길 원하실까? 직장에서 말이죠. 회사에서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길 원하실까? 뭐 하나님 원하신 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대로 한번 그 일을 바꿔볼 때 하나님이 그 일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함께 해 주실 겁니다. 꼭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저는 우리 다윗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9절부터 13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우리 다윗교회가 아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처음에 예수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큽니까? 맨날 부모가 싸우고 살벌하고 긴장하고 이런 가정에서는 좋은 자녀가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고 가꿔주고 우애하고 부모가 자녀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 존경하는 좋은 가정에서는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이 교회를, 다윗교회를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리가 힘을 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한번 세워보길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화초를 가꾸듯이 물을 주고 햇빛을 잘 적당하게 쪼이는, 그래서 화초를 가꾸는 것처럼 우리 다윗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화초 가꾸듯이 다 힘을 다해서 한번 가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저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갖고 목표를 세워서 우리 다윗교회를 가꿉시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가꿉시다. 이러면서 서로 참여할 때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 주시면, 보통 요즘 은퇴가 목사님들은 미국에서는 65살이고 한국에 오니까 70살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오는 바람에 5년이 더 늘어났어요, 은퇴를. 그래서 하여튼 70까지 하게 되면 제가 앞으로 한 15년 남았는지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교회를 갖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 손까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다윗교회가 잘 서서 그렇게 갈 때 여기서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전 참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이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한 57살 때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로마서가 한 AD 57년경에 기록된 걸로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한 30살 때쯤에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30살 때.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 만났잖아요. 그때가 한 30살 때쯤 됐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안디옥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게 아마 43살에서 45살 때쯤 됐을 때. 그때 나갔어요. 그전에도 계속 다소에 있으면서 10년 동안 선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쓴 때가 한 57살인데 그러다 이분이 돌아가신 게 66살에서 7살 때쯤 돌아가셨다 그래요. 순교당한 거죠. 이분이 참 건강하셨어요. 그때 당시로서는 그렇게 오래 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벌써 66, 67살에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분이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뒀으면 더 오래 사실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그렇게 매도 많이 맞고 많이 다녔는데 어떻게 건강하셨는지 아마 활동량이 많아가지고 몸이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게 숙제예요. 그렇게 잘 못 먹고 맨날 헐벗고 춥고 굶주리고 떨고 감옥에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래 사셨을까? 건강의 비결이 뭘까? 방지일 목사님이라고요. 100살 넘으신 그 분이 계세요. 한국계 산 증인인데 그분이 말이죠. 지금 100살이 넘으셨는데 예전에 100살 생일 잔치 때 후손들 다 모이라 그래서 어디서 모였는데 다 못 왔는데 한 120명 왔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옛날에 배들께 있을 때 설교자로 초청해서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박사라.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러시는데 이분이 제가 나중에 다시 또 그 손자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도움이 안 된다고. 막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손자가 방성기 목사님이 손자예요. 방성기 목사님이. 방성기 목사님한테 제가 엊그저께 만나서 물어봤어요. 방지일 목사님 건강비를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그냥 막 산다 그러고 안 가르쳐 주시는데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래. 하나는 소식. 그거는 굉장히 조금 잡수요. 소식하시고 두 번째는 엄청나게 활동량이 많대요. 엄청나게 운동하신대요. 방 안에 있어도 막 운동하신대요. 그래서 100살까지 사시더라고요. 오래 사실 분들은 소식하시고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 금요일날 여기서 기도할 때 그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운동을 하겠는데 소식은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57살 때쯤 쓰신 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내 나이 때 쓰셨구나. 근데 이 나이 때 쓰셨는데 이렇게 깊이 있게 정말 진리를 깨닫고 쓸 수 있었을까. 참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55세, 60세 되신 분들은 여러분 연세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쓰신 거예요. 한번 잘 그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이분이 그렇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셔서 이걸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됐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정말 이런 시간이 많이 갈수록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남겨주고 가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다윗교회를 우리 자녀들에게 공동으로 물려주는 유산으로 했으면 참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주고 갈 때 그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습니까? 우리 이제 한 절 한 절 좀 보겠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 교회는 거짓 없는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있으면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회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는데 이 기절하고 21절에 보시면 21절에 가서 보시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결국 신앙 공동체는 악한 공동체가 되면 안 되고 선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어요. 거짓이 없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선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진실되게 대해야 돼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옆에 있는 성도들을 형제로 보라는 뜻이에요. 형제. 여러분 저는요 제가 형제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이 74년도인가 73년도인가 이때쯤에 처음 들었는데 이제 CCC에 갔었어요. CCC에 그때 74년도에 엑스플로 74 그래가지고 김중건 목사님이 막 그 대형 집회를 준비하셨는데 그때 CCC 회관에서 훈련 받으러 이제 갔었어요. 갔는데 저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막 순군 형제 그러더라고. 막 소름이 돋는 거 이렇게 닭살이 돋더라. 내가 왜 자기 형제야? 내가 잘 모르는데.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뭐 동무도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거북했어요. 일주일 동안 있는데 정말 불편하더라고. 차라리 순군아 그러면 좋겠는데, 뭐 순군 형제 그러는데, 난 막 내 소리 하기 힘들고. 근데 이제 그게 처음 경험이었는데,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 형제라고 그러는가?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70년대 우리 그때 세대가 세 가지잖아요. 청바지에 생맥주에 통기타 세대였잖아요. 저도 이제 그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는 제가 좀 이렇게 잠깐 기르고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한 진영이 정도 이렇게 기르고 그러고서 이제 다녔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명동 나갔다 이제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잘리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랬었는데 그러다 이제 제가 거기 CCC 갔더니 저보고 막 형제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보고 형제라 그러니까 막 닭살 돋고, 정말 내가 잘못 온 건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봤어요.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 사람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이 이롭으니까 형제가 맞지. 이게 맞다. 그래서 생각으로는 동의가 되겠는데 부르진 못하겠고, 듣는 것도 거북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가면서 제가 그거 익숙해졌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참 좋은 명칭이에요. 형제 자매. 사실 동무도 우리가 좀 굉장히 선입견 갖고 들어서 그렇지 그 좋은 표현 아니에요. 좋은 표현. 그렇잖아요. 무슨 동무 그럼 막 소름 돋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그 뜻은 얼마나 좋아요. 동무잖아요. 동무. 상하 관계가 아니라 이게 거기서 우린 혁명을 위해서 서로 동무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좋은 건데도 그 이상한 사람들 쓰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느끼는 건데 형제라는 것도 사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윗께서 이걸 형제 자매라고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호칭으로는 그렇게 못한다 치더라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서로를 향해서 생각해 주자 그거예요. 형제와 자매라는 거. 물론 옆에 계신 분도 성함도 모르고 대화도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말 형제자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도 웃음이라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웃는 거 하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웃는 거하고는 벌써 웃음의 질이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웃어보십시오. 이제 형제자매라는 생각 갖고 약간 어색하지만 그래도 우리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좀 미소를 보내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형제자매라는 생각 갖고.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적어도 한 3사람하고는 통성명 좀 하고 가십시다. 우리 자꾸 좀 노력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가까워져야 되는데 그게 좀 중요해요. 서로 그 노력을 오늘 3사람하고 꼭 한번 통성명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매번 그러다 보면 좀 아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이죠. 존경하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를 볼 뿐만 아니라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사실 저는 이게 고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을 존경하는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언행일치의 사람을 존경한다 그래요. 제가 질문했어요. 여러 사람한테 옛날 조사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게 언행일치의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이걸 약간 다른 말로 바꾸면 신행일치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존경이라는 단어가 점점 퇴색되고 있어요. 좀 아쉬워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은 우리가 무조건 존경했어요. 우리는 정말 매맞으면서도 존경했어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법을 내렸다고 이제 절대 체벌 안 되게끔 했더군요. 저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변화니까 좋아요. 그러나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해야 배우는 게 있지. 그런 존경의 관계가 없이는 사실 배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지식 전달해 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인격을 통한 가르침이 돼야 되는데 참 아쉽고. 청문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앞에 했던 말하고 뒤에 했던 말이 다르고 한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크레딧을 못 주잖아요. 이번에 다시 장관 뽑고 총리 뽑을 때 후보자들
많이 이름이 이제 뭐 이렇게 회자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난 나가봤자 안 되니까 그만두겠다 그런 사람 많다고 신문에 난 거 제가 봤어요. 그만큼 언행일치의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요. 지도자들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가정에서도 자녀들하고 약속한 거 못 지킬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친구 간에 말대로 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믿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건 뭐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 고민이잖아요. 아는 것만큼만 살면 좋겠는데 아는 것만큼 못 사니까 우리가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우리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자매라고 하는 부른 옆에 사람들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랬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은 존경하기 쉽지만 그러지 못할 때 어렵거든요. 그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그 CCC의 그 국제 총재가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소책자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하는 법 이런 책이 있었어요. 요즘도 나오나 모르겠어요. 제가 아주 옛날에 그 책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요. 거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분이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고민한 거예요. 사랑을 하라 그래서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막상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니까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기가. 근데 저는 이렇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아예 다 그건 못하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제 보통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그런 명령 받고서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해보다 보니까 안 되거든요. 옆에 사람 보니까 그 사람도 못해.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거봐, 다 못하는 거야. 이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안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 몇 사람은 아니야, 이건 그래도 해봐야 돼. 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이 그 중에 한 분이었던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그래, 믿음으로 해보자,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하는 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감정도 없어. 끌리지도 않고 기분 나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그러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해보자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고서는 자기가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해봤더니 결과는 놀랍게도 되더라,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분이 경험담을 요약해 놓은 책이 믿음으로 사랑하라 그런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보고서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믿음으로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라는 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믿음으로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그랬어요. 뭘 말씀하는 거냐면요. 믿음은 곧 순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을 때 이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냥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 본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비유를 썼는데 여기 물이 있어요. 이게 영생수입니다. 영생. 이거 마시면 영원히 살아요. 이건 제가 가정하는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가 어느 날 부르셨어요. 순구나 이걸 마시면 영생하느니라. 이게 영생수다. 자, 받아 마셔라. 그래서 제가 이걸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야, 정말 맞을 거야. 이거 하나님이 영생수라 그랬으니까 뭐 틀림없이 영생수겠지. 이거 먹으면 영생할 거야. 말씀하셨으니까 틀림없어. 그리고 내가 받아가지고 계속 마시진 않고 분석만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색깔도 하얗고 마시기 얼마나 좀 깨끗하게 생겼냐. 보통 물과 다르게 생겼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러면서 계속 들고만 있고 마시지 않으면 이게 믿는 겁니까? 믿지 않는 겁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영생수라고 주셨을 때 받아서 관찰만 하고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받아 마실 때 그게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곧 순종이에요. 순종이 곧 믿음이라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구원자로 보내주셨을 때
그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기로 결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경배하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랑하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라 그런 뜻이에요. 순종함으로 한번 해봐라 그거예요. 그럴 때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 드물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명령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서로 존경하다 보면 정말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에서도. 저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얘기가 저를 존경할 수 없어서 결혼하기가 주저했었다 그러는데 맨날 친구를 잘하다가 어떻게 존경할 수 있냐 그거예요. 남편이니까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이게. 그래서 김성수 교수님 찾아갔다는 얘기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다니면서 지금도 하더라고요. 김성수 교수님이 남편이니까 순종해야지 존경할 만해 순종하는 거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크게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이 그래요.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라. 순종할 만한 부모, 공경할 만한 부모 아니래도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만한 부모에게만 순종하고 공경할 만한 부모만 공경하라 그러면 뭐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잘 한번 가정생활에도 적용해 보세요. 믿음으로라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도 그냥 순종하는 차원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그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듣고서 안 행해보면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듣기만 하고 끝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한번 꼭 해보십시오. 저 사람은 누구한테 할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자, 여러분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거 교회 생활할 때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할 때 나한테 작은 직분이라도 주셨으면 이걸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러니까 작은 일이라도 내게 맡겨주셨으면 감사한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에 학교에서 제가 가르치는데 제가 목회학을 가르치거든요. 학생이 질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부목사님들을 청빙할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지? 부교육자로서 열심히 있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랬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선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 몸을 참 사리지 않고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참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요 열심 안 낼 수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 만난 다음에 보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열심히 안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받기 때문에 막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도 꼭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직장일도 여러분이 이거 주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상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간단히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12절 가서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랬어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고 나는 영생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요 307호를 이제 그 좀 바꾸려고 그래요. 우리 친교실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친교하고 가는데 의자를 한 40개 정도 놓을 거니까 꽤 넓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극적으로 친교하시기 바라고 거기서 우리가 즐거움의 소리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교회가 좀 즐거워야 됩니다.
아이들도 교회 막 오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느 가정 아이는 막 아이가 그렇게 교회 오고 싶어 하는데 엄마 아빠는 매일 가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만 가냐고 막 불만을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매일 갔으면 좋겠다고. 그런 정도로 제가 그 소리 들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교회 가길 좋아해야지. 엄마, 나 좀 교회 끊으면 안 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학원 중에 하나로 학원 중 뭐 태권도장, 미술, 뭐 음악 해갖고 그 중에 하나 교회 이렇게 갖고 엄마, 나 교회 좀 끊으면 안 돼? 이런 애가 있대요. 이게 큰일이잖아요, 큰일. 여기 보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면 오늘 이걸 좀 집중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빠진 종교 없어요. 모든 종교에 경전 연구하지는 않습니다. 경전을 연구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신앙 성장의 두 가지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성경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거든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가령 불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불교에 계셨을 때 어떤 분은 불교에 계셨을 텐데 경전 연구 하십니까? 별로 안 하잖아요. 불교에서의 유일한 종교 행위는 템플에 가서 절에 가서 이렇게 불공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뭐 삼천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탑도 돌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부 기도예요. 경전 연구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신심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도 그래요. 힌두교.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힌두교도 제가 네팔에 가보니까 거기 여러 사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뭐 경전 연구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거기는 그냥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 생각에도 어떤 종교적 행위 그러면 기도예요. 기도. 그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지적인 공부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사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종교적 의식으로서 중요한 행위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방관자가 될 수 있다.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구경하고 오늘 참 좋았다, 나빴다 이러고 그냥 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예배라고 하는 공식적인 종교 행위마저도 방관자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개인기도는 어떻습니까? 만일에 개인기도. 개인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개인적으로는 종교적 행위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개신교를 바라볼 때, 남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은 기도를 안 하시거든요. 기도를 안 하시니까 신앙 성장이 안 되죠. 안 되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이거죠. 그러니까 저의 평생의 과제는요, 제가 공부도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했지만은 특별히 신앙 성장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에 성장하는가, 전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제가 논문도 그걸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가. 그래서 명성교회 보세요. 명성교회는 막 새벽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새벽기도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 순복음교회가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데 나이 들어서 예수 믿은 분들일수록 기도가 어려워요. 우선 하나님 아버지 소리가 안 나와. 너무 낯설어 갖고. 하나님 그런 건 잘 해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는 내가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도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니까 항상 무슨 사업에 문제가 있거나 회사에 문제 있으면 와이프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당신 요즘 왜 새벽기도 안 나가? 좀 새벽에 나가지. 이러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말이죠. 그걸 바꿔서 내가 한번 나와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특별히 잘 응답하시는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믿음을 주시려고 응답하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지금 다 죽어가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야. 나 하나님 당신이 뭐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 와이프가 잘 믿으니까 뭐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와이프 죽어가는데 우리 와이프 살려주시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랬더니 10분 만에 살려주시더라고요. 그 자기가 손들었다는 사람 제가 얘기 들어봤어요. 그게 충격이 돼갖고 교회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러면 그렇겠군요. 전능자니까 그렇겠죠. 이랬는데 자기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입을 열어서 당신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와이프 살려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거 완전히 나가 자빠지는 거지. 영적으로. 뻥 떨어져서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 남자분들은요.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그 체험이라는 것이 특별히 어떤 체험보다도 기도 응답의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두 가지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좋은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응답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살아계신 걸 확신하게 되니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교회로 전부 나오시라고 강권적으로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까 여기 주부의 광고 내기는 매주 수요일 날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좀 나와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직장 가기 전에 나와가지고 좀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수요일 날 여기 나오시라고 광고를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광고했더니 두 사람이 젊은 그 30대 두 남자 그 성도님 가면서 목사님 저희는요 수요일 날 나오면 새벽 6시까지 회사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토요일 날 하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 두 사람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갖고 지금 이걸 바꿔보려고 그래요. 원래 주보 광고에는 여기 주보 보시면 여기 주보 교회 소식 남자 기도, 여자 기도 했잖아요. 남자 기도에는 수요일 새벽, 여자 기도에 어머니 기도에는 토요일 새벽 하기로 했는데 이걸 좀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연구 좀 더 해볼게요. 좀 이렇게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남자분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오셔서 여기서 새벽에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좀 입을 열어서 직접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7호도 빨리빨리 고쳐갖고 저기서 아침에 국밥도 좀 끓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남자들이 서로 교제하고 국밥도 먹고 또 커피도 마시며 서로 친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로 이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하면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예. 어떻게 여자분이 가장 크게 하시고 저는 남자분들이 지금 나오셔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순근 목사가 막 나오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기도한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를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나요. 제가 우리 교회가 또 이제 기도원이 없기 때문에 어디 좀 여긴 또 10시, 한 11시면 문을 닫아요. YMC는 원래 공식적으로 10시면 문 닫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생각한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뭐냐면, 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더운 것 같으네. 껐죠? 잘 나와요? 제가 오늘 굉장히 더운 것 같으네. 됐어요. 괜찮아요. 요 경기도 근처 1시간 정도 거리나 1시간 반 정도 되는 거리에 시골 교회를 좀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금요 철야 기도가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가서 거기서 그 교회 좀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만 쓸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밤에 좀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그러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거기서 밤에 좀 기도하고 새벽 같이 올라오는 이런 시간 갖고 싶은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아는 분 가운데 경기도 근처에 좀 농촌교회 오면 좋겠어요. 시골교회 좀 산속이 그런데 조용한데 그런 교회면 우리가 가서 또 그게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서로 자매결연도 맺고 서로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교회 좀 찾아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좀 소위 산기도 기도원 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것도 제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좀 그런 장소가 나올 수 있도록 찾아봐 주시고 또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그 13절 좀 보겠습니다.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보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이때 당시 교회 안에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이라고 했어요. 쓸 것은 이건 뭐냐면 의식주를 말하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그 쓸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힘써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기서 손은 나그네인데 특별히 복음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여기가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대도시에 참 여행객이 많았는데 크리스찬들이 많이 거기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무슨 호텔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행 가서는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래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쭉 보면은 돌봐줘야 될 사람 세 종류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세 사람이 꼭 나왔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너희들은 늘 돌봐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왜 그 세 사람이냐 하필이면 세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이웃이나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당장 지금 도움이 없으면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다 그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원리로 적용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 한국 땅에서 오늘의 나그네는 누구냐 이거. 오늘의 고아와 과부는 누구냐 그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필리핀 마석교회,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는 필리핀에 있는 마석교회라고 그래서 잘못했어요. 마석에 있는 필리핀 교회. 마석에 있는 필리핀 교회 제가 방문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우리가 방문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방문했었는데 그 교회가 10년 된 교회인데 필리핀 이주 노동자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장승필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우리가 가서 축하해드렸는데 예배당이 또 한 2년 전에 또 불타가지고 다 타가지고서는 예배당이 없어갖고 그런다는 소식 듣고 제가 찾아갔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예배당을 다 저어졌어요. 다 저어진 다음에 우리가 창립 헌당 예배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서 또 축하해드리고 저부터 설교하라 해서 설교까지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장승필 목사님이 1월 달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필리핀에 가셨다가 거기 가면 이제 그 농장이 있어요. 필리핀 그 마석교회 소속된 농장인데 이주 노동자들이 여기 오셔서 생활하시다가 뭐 불법 체류자가 돼서 막 강제 추방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당장 필리핀 가면 또 생계가 문제가 되니까 그 농장에서 또 수입이 있어요. 같이 일하면서 수입을 갖고 또 생활하도록 그런 대책으로 생겨난 농장인데 지난 1월 달에 거기 가셨다가 농장에 불이 난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이분이 막 놀래가지고 막 흥분해갖고 불을 끄려고 그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긴장하셨더래요. 그래서 좀 쉬시라고 우리가 끌 테니까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가서 끄고서 막 와보니까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가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데 저보다도 조금 연세가 밑이신 것 같은데 가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참 안 됐다 그런데 요즘 최근 소식 알아보니까 아직까지 담임 목사님이 정해지지 않았고 좀 이제 정해지려고 그런데요.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 담임 목회하려면은 그런 필리핀 사람을 이해해야 되고 탕문학과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방문하려고 그래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시간 되시면 거의 예배가 오늘 5시 반인데 여기서 4시에 출발하려고 그래요. 같이 가셔서 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같이 가서 옆에서 있어주는 게 위로해 주는 거니까 같이 한번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땅에 와 있는 그 이주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의 부인들 많이 어뷰즈 당하는 부인들도 많잖아요. 또 자녀들 이런데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에 위협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 앞으로 돌보는 사역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다윗교회가 오늘 여기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초를 가꾸듯이 우리 서로가 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 좀 해주세요.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정말 한번 노력해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되라고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다윗교회가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에게 아름다운 우리의 유산으로 물려주는 이런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린 죽어서 천국 간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여기 모여서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신앙에 자라나고 서로 살아가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복되게 살면 그것보다 큰 유산을 물려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가꿔서 우리가 물려주는 그런 세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